우리 성탄절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저 앞뒤로 좌우로 대각선도 한번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우리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캐롤을 부르면서 집으로 운전해 갑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속 100km를 밟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후진 기어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하면 큰일 납니다. 엔진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저녁을 맞이합니다. 지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때 지구 속도가 얼마쯤 될까요? 그거는 자전일 때 공전일 때 말하려고. 자전일 때는 1600km 정도를 돕니다. 자, 자동차가 100km 달리면 몇 배일까요? 10배입니다. 10배 동안 지금 돌아가는데 우리 멀미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지금 1600km로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지구를 거꾸로 돌리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직 젊으니까 하나님, 아직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15년 동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막 감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무 좋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좋기는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줄게. 자,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게 좋겠냐, 뒤로 물러가는 게 네가 좋겠냐. 10도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지구가 돌다가 밖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구가 폭발하든지 우주에 큰 재난이 일어나야 됩니다. 1000km를 달리고 있던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10도 뒤로 그림자가 물러가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끝났으면 우리가 못 잊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니까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우주의 질서를 바꾸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까지 응답의 확신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지구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들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가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단군 신화는 사실입니까?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신화는 뭐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왜 만들어내느냐? 우리 민족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는 재밌기는 하지만, 신비롭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라 그래서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화라고 하면 절대로 말 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게 했습니다. 그때 황제가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학자 그 책에 보게 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에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수리아라는 지역의 총독이 구레네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태어나셨을 때 대통령이 있었을 겁니다. 부산시, 또 경상남도, 아니면 서울, 전라도 도지사, 시장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지만 경상남도 도지사는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럼 분명히 있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의 황제가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저 아구스토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8월 달을 가리켜서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어거스트라고 할까요? 이 달력이 맨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로마의 사람들이 이 아구스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8월 달을 어거스트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8월 달에 있는 어거스트는 바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로마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것이 호적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왜 호적하라 했을까요? 통일을 시키니까 이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자료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실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중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로 적그리스도로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을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을 가장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는 있지만 학자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보고 설명해달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 설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믿는다 하면 설명이 되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셨을까요? 이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을 먹습니다. 미국에도 비타민이고 우리나라도 비타민입니다. 왜 비타민이랄까요? 번역하면 되는데 다른 거 다 번역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은 왜 비타민이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비타민을 다른 말로 이러면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그대로 비타민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에 탄생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입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저 땅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다가 주인이 뺏어가니까 우리 아무 말도 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값을 지불해야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늘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87년에 8.58기 칼기가 폭파당했습니다. 1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면 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북한 공작원입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형 선고 받았으면 사형 집행돼야 됩니다. 살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준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은 있지만 그렇다면 115명이 죽었던 그 죄값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면된 대통령이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면은 했지만 죄값은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죽어야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내 대신 죽었던 짐승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죄의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반드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서는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제물은 첫째,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도 도덕 군자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탄절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요, 인류 최대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보십시오. 13절, 14절 보시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함께 다 모여서 큰 소리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몇 시쯤 도착했느냐 하면 새벽 3시쯤, 4시쯤 돼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축구 대표 선수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인파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만치 모였습니다. 저렇게 모였습니다. 몇만 명쯤 모였을까요? 4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 새벽에. 아르헨티나 인구의 4분의 1이 모였다고 합니다. 월드컵 우승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경배하고 찬양하고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클까요? 천국이 클까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구의 4분의 1만 모여도 저렇게 되는데, 천국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노래를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야말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이고 최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대대적인 축하가, 대대적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라는 존재가 내가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버려질 인생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연의 질서 모든 법들을 파괴하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요?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짜리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이 어떨런지 간에 오늘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자존감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임박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조상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호적은 원래 원 곳에 가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마리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임신했는지도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오직 로마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마르다가 임신 초기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기를 다 놓고 난 다음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필 만삭이 되었을 때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때까지도 조절하시고 역사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로마의 황제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때에만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통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 또 7절 말씀까지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쌓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완비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비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곳마다, 추수하는 곳마다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갔습니다. 가보니까 누구 밭이었느냐? 보아스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오벳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롯이라는 여인은 계획하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갔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필연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갔었을까요? 왜 하필 그때 그 여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계획해서 가셨습니까? 나는 못 모르고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의 때를 최고의 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가치없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보기만 해도 아까운 존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엄붕뜨붕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까지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늘 가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아들이 미국 와서 돈 벌었다는데 어머니는 늘 가난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늘 욕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쩌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과 신방대원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 천장에, 벽에 달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미국에 돈 있는 아들이 엄마 힘들다고 달러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엄마는 달러가 뭔지 몰라요. 종이가 왔습니다. 빳빳하니까, 찢어지지 않으니까 구멍난 벽에, 천장에, 바닥에 풀로 붙인 거예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달러가 내 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내셨는데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 내 것이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것이 되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소원이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됩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 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은 굴복당하게 되고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성탄 케이크를 받는 것일까요? 값비싼 선물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성탄절에 그 어떠한 선물보다 가장 최고의 값진 선물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는 성도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이 과정을 뛰어넘지 못한 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역사,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아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 오늘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모든 천사가 동원되어서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과 목자들 몇 명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여자 후손을 보낼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서는 그것이 직업이었던 서기관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십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납니다. 자기들이 그 말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조차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되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내 있는 것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는 마지막 입주 공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륜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않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없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경제적인 대불황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내년이 더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와 지진과 끊임없는 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지게 되고 흉폭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 8절 말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상이변이다, 자연현상이다. 세계 지금 경제를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경제학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꺾기 위한 정책이다. 맞습니다. 중국이 더 크는 것을 미국이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상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재림을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게 되고 온갖 심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탓하지 말고 더욱더 깨어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목자가 되는 사람,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가 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